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거룩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 거룩함을 꼭 유지합시다. 자, 오늘은 스가랴의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화성 위에 서신 예수님, 세상을 두루보시고 이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 평안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대적들을 갈아엎으시는, 그래서 4개의 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와서 부러뜨리는 그 환상.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들고 있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진짜로 성전 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성전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결국 지어주실 믿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우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 모습.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이 참소하는 사탄에게 네가 뭔데 참소를 하냐 이놈아 하고 책망을 하면서, 참소하는 그 이유가 더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뭘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날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 자체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나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성전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인데, 신약에서의 성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다. 그 성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는 성전의 기름을 제사장이 직접 갈아줘야 됐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짜져가지고, 기름이 짜지면은 그 조롱박, 그 대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릇으로 담아지고, 그 그릇에 담아진 것이 7개의 관을 통하여서 성전 그 등대, 금 등대로 쭉 이어지는 그 금 등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밝게 딱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나려면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기름은 누구에게서 부어져요? 두 감람나무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스룹바벨은 왕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근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부어주는 그 기름,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것이 무한정으로 부어줬어요? 아니면 중간에 끝나버렸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무한정으로 부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무한정으로 부어져서 끝나버렸어. 중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판 했을 때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어요. 성전이 그냥 그 돼지 피로 막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가 안 드려져 버렸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섰버렸고요, 성전의 불은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성전에 불을 켜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날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봉헌했다 이 말이에요. 수전절이죠. 그날이 손을 떠는 절기가 아니라 성전을 청소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수전절이기 때문에, 그 하누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이 두 감람나무를 얘기했지만, 진짜 실제로는 그 두 사람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전을 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범죄해 버렸습니다. 얼마 가지도 못했어. 말라기 때 벌써 범죄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리 세워도 백날 성전을 세워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전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전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죄가 없는 우리 속에다가 이제 죄가 속해진 우리 속에다가 성령님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기름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기름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한 번 받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운행하시면서 계속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왕으로서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빨리 발음하면 예슈아 이러잖아요. 예슈아가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뜻이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수룹바벨도 예수님을 예표하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자,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스가랴서 여섯 번째 환상을 봐야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스가랴서 여섯 번째 환상은 갑자기 율법의 저주로 막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돼버려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뭘까요? 말씀을 두루마리에다 기록했잖아요. 지금은 성경책이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러면 1규빗은 몇 센치? 45.6cm입니다. 여기서부터 손끝까지. 좀 긴 사람은 50cm도 되겠죠. 대충 50c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5m 곱하기 10m. 대형 버스 한 대가 될 만한 그 사이즈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날아간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10규빗, 20규빗이라고 그래요. 왜 10규빗, 20규빗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이 여기 솔로몬의 성전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10규빗이 아니고 20규빗, 20규빗, 6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만 그 성소에서부터 지성소까지가 20규빗 곱하기 6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20규빗을 만약에 10m라고 한다면 10m 곱하기 30m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리고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낭실, 철조망 없어요. 성소 바로 앞에 낭실이 있습니다. 낭실, 현관이 있어요. 그 현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10규빗 곱하기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0규빗 성소 사이즈하고 똑같죠. 20규빗은. 근데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 10규빗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m 정도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낭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현관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 뜰에 백성들이 쫙 모여 있고, 지성소는 어차피 저기 백성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에도 백성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디 모여요? 성전 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낭독이 되는 공간이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1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규빗, 20규빗짜리 사이즈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날아다니면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고 있다. 말씀이 너를 보고 있다. 말씀에 써져 있는 대로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10규빗, 20규빗짜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는 없었던 것이 성 전에는 딱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숫자하고 관계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숫자로 네 자입니다. 1004입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룹 천사 두 명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룹 천사 두 명이 날개를 쫙 펼치면 저처럼 이 쇼팔이 아니고 날개가 쫙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 이쪽 날개에서 여기 몸통까지가 몇 규빗이냐면 5규빗입니다. 그러면 두 날개를 쫙 펴면 몇 규빗일까요? 10규빗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두 명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날개를 맞대고. 그러면 몇 규빗이 될까요? 총 토탈 20규빗이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 사이즈가 몇 규빗이라고요? 20규빗. 아까 2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광고가 똑같습니다. 20규빗, 20규빗, 20규빗. 높이도 20규빗, 넓이도 20규빗, 앞으로도 20규빗. 장광고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인 지성소,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벽까지 천사 날개가 둘이 쫙 날개를 펴가지고 있어가지고 둘이서 날개를 펴고 쫙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를 핀 그 천사가 20규빗으로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 키가 몇일까요? 천사의 키는 몇 규빗? 10규빗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몇 규빗? 10규빗. 위로도 몇 규빗? 10규빗. 천사도 정사각형이요. 펴고 있는 거 정사각형. 그러니까 얼굴 사각형인 분들 너무 막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사각형 얼굴이다 말해가지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얼굴 사각형이라고 취직을 못했다고 막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기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여튼간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10규빗. 그런데 높이도 몇 규빗? 10규빗. 근데 둘이 날개를 딱 펴고 있으니까 20규빗. 이쪽은 20규빗이야. 높이는 10규빗. 여러분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위로 높이가 5m짜리고 10m짜리가 약 이렇게 쫙 천사가 둘이서 펼쳐가지고 10m짜리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겠죠. 그 큰 천사가 5m짜리 천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 그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한 발은 바다에다가 한 발은 육지에다가. 뭐 해변의 여인이 아닙니다. 여기 해변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중심에다가 육지 중심에다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천사를 형상화한 것이 지성소를 꽉 메우고 그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를 꽉 메웠어. 근데 그 두 날개를 맞댄 천사 바로 밑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또 두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개를 딱 맞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그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는 이유로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정죄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의 정죄가 위로 들어가지 못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속죄소 뚜껑으로 닫아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이 덮는다는 뜻입니다. 뚜껑이 덮는다는 뜻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를 천사가 맞대고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져 가지고 율법의 정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죄가 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천사가 이번에는 성전에서는 아예 두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위한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엄위함, 공정함, 그리고 그 엄위함 때문에 오는 그 징벌, 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때요? 느낌이 확 오죠? 그러니까 뭐 이걸
그 10규빗, 20규빗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으면 딱 이 두 가지예요. 낭실이 10규빗, 2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이 10규빗, 20규빗입니다. 둘 다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축복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명기가 총 몇 절이죠? 신명기 28장이 총 몇 절? 68이니까 아니 28이니까 68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68절입니다. 68절 중에 몇 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축복의 말씀 여기 외우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을 거예요. 다 외우잖아요. 막 그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흥부가 개막혀 막 무조건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뭐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빌려줄지언정 돈을 빌려줄지언정 돈을 끼지 않고 막 대적들이 왔다가 그냥 열길로 막 도망갈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이 축복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능력이 없다. 분명히 축복을 받는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목록이 너무 많아. 우리가 죄를 지은 목록들을 보면은 한 면에다 다 기록할 수 없어. 이 두루마리가 10규빗, 2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형 뼈스 한 대만큼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기록되냐면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어떻게 생겼죠? 앞뒤로 써져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앞에 대신명령, 뒤에 대인명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신명령, 대인명령이 뭔지 알죠? 대신명령은 하나님한테, 제4계명까지는 앞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뒤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두 돌판이 두 개니까 한쪽에는 대신명령, 한쪽에는 대인명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레플리카입니다. 레플리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제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 이렇게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옛날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어떻게 했죠?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요즘에도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두 개를 씁니다. 계약서 하나만 쓰시는 분 없죠? 계약서 쓸 때 반드시 두 개 써야 됩니다. 두 개 쓰고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주인이 갖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렌트를 한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플리카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레플리카였습니다. 두 개였어요. 그래서 복제판 두 개를 똑같이 해가지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판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누가 보관했어요? 사람이 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관할 때 앞뒤로 써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앞에가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대신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가 대인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써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도 글자가 어떻게 써졌다고요? 앞뒤로 써져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이쪽 글대로, 그러니까 이쪽 글은 뭐예요? 앞쪽에 있는 글. 또 저쪽에 있는 글은 뭡니까? 뒤쪽에 있는 글. 앞뒤로 글자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형 버스 같은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너 이 짓을 했지, 너 도둑질했지, 언제 몇 월 며칠 날 도둑질했으니까 넌 죽었어. 너는 몇 월 며칠 날 또 뭐 도둑질했으니까 너 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는 도둑질에 대해서, 한쪽에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몇 계명입니까? 계명 중에? 갑자기 율법으로 들어가니까 막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가 몇 개명? 8계명, 8계명이에요. 팔뚝을 자를지라도 도둑질을 할 만하다. 외우는 방법입니다.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자, 이것이 대인명령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 도둑질하는 그 계명만 어기는 게 아니고 전체 계명을 아우르는 대표 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제 5계명이 뭡니까?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공경을 내가 주지 않고 그걸 훔쳐버렸다.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란 말이죠.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제 6계명이 뭡니까?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는 건 뭘 빼앗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7계명은 뭡니까? 칠흑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외우는 방법이에요.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건 뭐예요? 남의 여자를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계명은 뭡니까?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도둑질하려고, 남의 거 훔쳐먹으려고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계명은 뭐예요? 아니, 잠깐만,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10계명, 십자가 앞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탐내는 것도 뭐예요? 저거 도둑질해버려야지 이러고 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대인명령이 전부 다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막 내가 개겼어잉. 그러면은 너 아버지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잉. 너는 죽었어. 막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전부 다 저주죠. 그 다음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저쪽 글 반대쪽에 이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제 몇 계명이에요? 3계명입니다. 3계명.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쉽게 맹세해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 이거 할게요 해놓고 안 해버리면 이거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전체 대신명령을 전부 다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나는 섬기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지. 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맹세해놓고 행동을 안 하는 걸 보면은 그 속에 우상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제4계명이죠. 제4계명도 하나님한테 안식일은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해놓고 안식일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에 뭘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대신명령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너희가 어기는 그 모든 것들이 죄고 그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저주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겼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이거 어겨도 죽고 저거 어겨도 죽고 너는 죽었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날아다니는 이유를 알겠죠?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말씀이 막 날아다니면서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집으로 숨었어. 집에는 안전하겠지 하고 숨었어. 그러면 말씀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가면서 집으로 들어와 버려요. 너무 문이 좁으면 접어서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잖아요. 접어가지고 싹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죄인도 죽여버리고 뭐도 살라버려요? 집도 살라버려. 근데 보통 집을 살리면 돌은 태워져 안 태워져? 안 태워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라버린다. 돌까지 다 살라버린다.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꼬실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전적인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5계명에서 제5환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4환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히고 벗겨줘가지고 너를 내 소유로 다시 삼아줄 거야. 바벨론에 갔다 돌아온 백성들을 다시 옷을 벗긴 다음에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내 백성 다시 하자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다시 기름이 흘러 들어오게, 성전의 불이 다시 켜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 이때 당시의 예로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보내만 주시면,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몇 년 동안 멈춰버렸다?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짓고 멈춰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맹세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맹세한 대로 지킬 힘이 없다. 그리고 16년 동안 어땠습니까? 그 회의론자 막 이런 사람들은 성전은 지어서 못하나, 돌아왔으면 됐지, 여기서 그냥 뭐 어차피 바벨론에서도 성전 없이 잘 살았는데 성전 짓지 말고 우리 집이나 화려하게 지으면서 이렇게 삽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야, 너무 이렇게 힘든데 지금이 때가 아닌 게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 내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또 주신 것들을 전부 도둑질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야, 너는 한다고 해서 했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결단했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고 있다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선해요, 악해요? 딱 보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해 보이잖아요. 악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봐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딱 현장을 급습을 해버렸어. 두루 다니면서, 두루마리처럼 다 두루 다니면서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딱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어째 다른 남자하고 잤냐? 딱 이렇게 하면 현장을 급습한 남자가 나쁜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쁜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둘 다 나빠? 야, 내가 예를 잘못 들었나? 이 예가 저기 제 예가 아니고 로마서 예입니다. 로마서에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표징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해요. 그러나 율법은 차갑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짧다고 그랬죠. 해 하지 마, 이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서워. 남편이긴 한데 아주 성실하고 똑바른 남편인데, 흠이 없는 남편인데 어때요? 무서워. 해.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라는데 왜 안 해요? 하지 마 했는데 하지 말라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누가 잘못이에요? 율서방이 잘못이요, 아니면 여자가 잘못이요? 여자가 잘못이라니까. 왜냐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해버렸잖아. 하지 말라고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바람 피운 여자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걸 찝어낸 남자가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서 율법하고 사는 내가 죄인이니까 어때요? 율법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막 이제 나를 잡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경찰 친구 있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경찰하고 같이 축구팀에서 축구했거든요. 축구할 때 그 경찰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이 막 그 삥삥삥삥 하고 오면 어때요? 갑자기 가슴이 막 쫄아들잖아요. 내가 뭐 죄를 졌나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술 한 잔 또 마시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삥삥삥삥 하고 오면 어때요? 야, 이건 조마조마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되잖아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죄를 안 지으면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우리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착한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은 법 없이 못 삽니다. 법 없이 사는 건 누가 법 없이 사냐면 힘 세고 무식한 놈이 법 없이 사는 거예요. 법 없이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 없어야 더 잘 살아. 남의 거 뺏어 먹으니까. 근데 착한 사람은 어때요? 법이 없으면 죽어. 그렇잖아요? 마피아들한테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법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 마약 팔면 안 된다. 법이 보호해 주잖아요. 난 너무 착해. 그 저기 캄보디아로 막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시끌벅적하잖아. 난 뭔지 잘 읽어보지도 않지만 하여튼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안 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선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놓은 게 법이에요. 율법은 선하기만 하면은 이 율법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율법이 착하니까.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옳으니까. 근데 율법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져버렸어. 율법에 저촉되게 살아.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죽일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왜 지금 너네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너와 그 집에 있는 나무와 돌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기름을 끝까지 부어준다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때 세워지는 성전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세워줘도 너네가 똑같이 죄를 범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때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로 생활만 마치고 내가 돌아가면은 진짜로 똑바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한번 율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 짓는 것부터 어때요? 죄악투성이다. 성전 짓는 거 막히니까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 물질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다 도둑질해 먹고 그냥 16년 동안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집이나 화려하게 꾸미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은 막 누구 죽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건 도덕적인 죄고요. 도덕적인 죄고요. 죄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죄가 뭡니까? 첫째는 불경건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불경건의 죄. 두 번째는 불의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불경건의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이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의의 죄가 생기는 겁니다. 불의의 죄가 생기는 이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게 근원적인 죄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을 세우는 그 일부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 버렸어. 화려한 집, 호화로운 생활, 편한 안락한 생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 이것이 노아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망했던 이유잖아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일상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다시 망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름 부어주는 그런 성전을 세워서 성전이 다시 시작돼도 또 똑같이 죄를 지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또 죄를 지을 거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율법을 더 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까지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613개 조항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웠고 우리처럼 성경이 까막눈이 아니야.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구약을 다 외웠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잘 지키려고 613개의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의 세부 조항까지 막 달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보를 걸어야지 이게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했으니까요. 집에 불도 안 켜. 불 켜는 게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죽도 안 해. 안식일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눈이 잘못하면은 범죄하면은 어떻게 하라? 눈을 뽑아버려라. 자, 너네 손이 잘못하면 범죄하면은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발 없이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 없이 맹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표준이에요. 너네가 원수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 교회 성도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 욕 한 번 한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데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욕한 적도 없이 성질에 안 맞아가지고 내 성격상 좀 달라가지고 기질상 달라가지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원수 사랑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네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니라. 자, 미워하지 않으신 분 없잖아요. 너네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니라.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음욕 안 품어보신 분? 우리끼니까 솔직히 얘기해. 뭐 이렇게 거룩한 척 앉아있어요. 다 품어봤으면서. 아내보다 더 못생긴 여자가 지나가도 모든 남자의 그 로망은 뭐라고요? 새로운 여자라니까. 새로운 여자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남을 보고 험담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혀를 잘라버리겠다. 문맥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죄를 짓기만 해도 내가 머리를 떼내버리겠다. 좀 무섭지만 문맥상 그렇잖아요. 문맥상.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율법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토막 살인 사건이요. 전부 지가 뒷발 다 잘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달리고 대롱대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부 죽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아다니는 율법이 두루마리가 우리한테도 이제 날아오는 거예요. 막 날아옵니다. 두루마리가 날아오면서 너 방금 전에 이명규 장로 욕했지? 이리와 혓바닥 내놔. 썰어불자. 딱 썰어봅니다. 너 방금 눈으로 이상한 거 봤지? 폰 보면서 말씀 보는 척 하면서 음란한 거 봤지? 이리와 눈가를 뽑아보자. 이래가지고 뽑아봅니다. 너 방금 손으로 죄 지었지? 손 잘라버립니다. 보니까 이거 생각으로 죄 지었는데 목 썰어버리자고 딱 썰려고 딱 합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하고 딱 눈을 감을 거 아니에요? 으아! 하고 눈을 감는데 피가 딱 쏟아집니다. 뜨끈뜨끈한 피가 막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나 보다 했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나 하고 개슴칠에 눈을 떴는데 누가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뜨끈뜨끈하게 뜨겁게 우리의 몸을 적시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데 그 율법이 선하고 죄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데 눈도 뽑히고 혀도 뽑히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목도 썰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딱 눈을 감았다가 죽었나 했는데 눈 떠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한테 너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정죄를 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건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막 날라오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두루마리가 날라와서 목을 딱 쳐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주님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딱 팔을 벌리고 나타나서 피 철철 흘리면서 사랑한다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죄를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죄를 지면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타나서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죄를 져버렸어. 그럼 어때요? 사랑한다고 제발 좀 이렇게 합니다. 계속 우리 주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에바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광주리 속에 죄지은 여인, 그 죄지은 여인을 저 멀리 날려보냅니다. 그것도 성소에서 죄를 지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죄가 성소에 있을 수는 없다. 성전에서 죄가 있을 수 없으니까 저 바벨론으로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 8번째 환상은 뭡니까? 그 제 1 환상에서 나타났던 그 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이렇게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나와요? 6장에 가면 6장 하반부에 순이 나타나가지고 그 순이 그 난자리에서 성전을 세운다고 나옵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 아닙니다. 제2성전 아닙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든 다음에 성전 삼은 그 성전을 우리한테 세워주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생명은 뭐예요? 성전의 생명은 성결입니다. 성결이 무너지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한 전이잖아요. 거룩한 전인데 성결이 무너져 버려서 거룩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아니라 똥전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전이 되는 거예요. 오물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으면 솔로몬 성전에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았나요? 못 살았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야 됐잖아요. 그럼 바벨론으로 갔다 돌아와서 새롭게 짓는 수르바벨 성전은 깨끗할 수 있을까요? 깨끗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힘이 사람들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기름은 다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성전을 세워줄게. 죄가 없는 성전, 거룩한 성전을 세워줄게. 근데 너네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네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내가 내 피로 너네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고요.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똑같이 거룩입니다. 똑같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똑같은 계명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어쩔 때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경계하는 막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 될 수는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는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크게 해버립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맨날 내 욕심에 찬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탐욕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는 기도로 일관돼 있으면요, 그 기도는 나에게 의의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의의를 만들어 버려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일 잘 풀리면 어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일 풀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많이 할 때 필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음성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음성 듣는 사람 중에 인격이 엉망인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충만하지 않을까요?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것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그렇게 주는데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틈타고 우리한테 이 날아다니는 요게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꽉꽉 막혀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 3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한참 전부터, 내가 목사하고 나서 우리 교회 합치고 나서부터인지 그럴 거예요. 3시가 되면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가 좀 이제 그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는갑다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도 억지로 잠을 청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그 사탄 그 주의자들 있잖아요. 왜 거기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그 사탄 주의자들이 새벽 3시에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3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새벽 3시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3시 기도는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듣고, 새벽 3시에 우리 주님께서 목사인 나를 깨운 이유가 성도들이 묶여있는 것들을 끊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닫고 난 후에는 제가 새벽 3시에 기도를 합니다. 뭐 말씀 준비하고 막 이러려면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면 아주 그냥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도들이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목사님 이러고 하는데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잘 더디고 안 되고 묶이고, 여전히 아픈 사람 계속 아프고, 여전히 안 풀린 사람 계속 안 풀리고,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 계속 묶여 있고, 여전히 막혀 있는 사람은 꼭 답답하게 막혀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가 능력이 없나 막 그래가지고 자괴감이 들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도 막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 진짜로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 3시로 내가 바꿨어요. 여러분, 새벽 3시에 기도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가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좋다고? 해봤어. 3시에 무지하게 피곤해. 3시면 자야지. 3시에 누가 기도를 해. 근데 주님께서 3시에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혼자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안 풀리고 묶여있는 게 있으면 3시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불이 내가 그 우리 집 지하실에서도 켜져 있고, 여러분도 그냥 돌파하고 싶은 게 있으면 3시에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접점을 딱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죄 때문에, 또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가문의 죄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안은 집안 대대로 자살하는 이런 영이 있달지, 어떤 집안은 집안 대대로 우울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든지, 어떤 사람은 신내림이 많아가지고 가정에 항상 신내림이 있달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안은 계속 이제 간에 어떤 질병이 있다. 우리 집은 간에 질병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간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다 간 때문이요. 근데 나도 간 때문에 죽을 사람이었고 원래 예수님 때문에 그게 끊어졌지만 하여튼간 우리 주님의 피에 우리 주님의 보혈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들을 돌파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맡고 죽어주시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오는 이유가 죄는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하고 제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한 묶임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묶임을 누가 끊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끊어버린다니까요. 막혀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3시에 그것이 제일 이제 새벽 3시에 그것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막 사타니스트였던 사람이 말한 거 한마디 듣고 그렇게 말하더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그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성도들이 나한테 기도 제목으로 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목사는 바랍니다. 그 이루어지는 대로 내가 평소에 기도해도 안 되니까 새벽 3시에라도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새벽 3시 그날이죠. 그 당일날 일을 하려면 막 졸려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드립다 막 마시고요. 반드시 커피를 마셔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안 마시면 쥐꼴랑지 잡고 졸아버린다니까요. 왜 한참 졸고 있으면 쥐가 막 물라고 그래요. 감각 이상의 손가락이 그러면 화들짝 눈 뜨고 그러면 졸고 있어.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시에 막 기도를 하면 매일 3시에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2번이면 족합니다. 내일 좀 무리가 없다. 내일 일이 좀 무리가 없다 이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세팅하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3시에 만나자고 기도로. 나는 새벽 3시에 도저히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른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정말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방언으로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영이 뚫리는 기도를 목청 높여서 이렇게 하십시오.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로 인한 묶임들을 전부 다 뚫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정수리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린 정수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보혈이 들어가는 장면은 안 나와 있지만 요셉에게 축복을 해줄 때 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들어간다. 정수리에 복이 머물러서 정수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정수리를 열고 정수리로 들어가서 온 몸이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보혈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일그러진 삶까지도 다 고쳐버립니다. 죄 때문에 틈타고 들어있는 그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불행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여버립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앉아서 당하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앉아서 날아다니는 그 율법이 이미 해제가 됐는데 율법이 이미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이제 그 살아야 되는 것이 있고 살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법이고요. 하나는 의식법이에요.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의식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마저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의식법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의식을 전부 다 이뤘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덕법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것들을 지키려고 사는데 이걸 지킬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면은 율법들이 막 율법의 정죄들이 와가지고
이 죄 때문에 묶여 있는 묶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게 누가 풀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풀어주는 거예요. 묶임들이, 죄 때문에 오는 묶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묶임이 생기고 또 담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되며, 또한 치유되며 회복되며, 또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